네, 오늘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강남 일지구 순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나누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지식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 새 사람으로? 그 뭐예요, 그게? 새 사람. 심령이 새로워지고. 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오랑을 좀 받으면 변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사람 변화될 수 있다. 라고 했다가, 아니야. 사람 안 변해. 이게 저도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 막 이렇게 했다가, 어떨 때는, 이게 또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실. 네. 오늘 저희 순에서도 나눴는데, 우리 베드로 형님 원래 일자 무식이었는데, 수제자가 됐다는, 이런 나눔이 있었는데, 어쨌든, 많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변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바뀌셨나요? 조금. 이것도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난 잘 안 바뀐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 예전에 비하면 나 진짜 많이 바뀐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조금 뭔가 좀 깨름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은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옛사람, 새사람도 결국 그 얘기인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는 것처럼 조금 고쳐졌다, 조금 나아졌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폼 됐다는 게 아니라 뉴 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됐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봐서는 아까 얘기했던
옛날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거야, 좋아진 거야. 이거는 아직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를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이어오고 있고요. 오늘 지금 여기 4장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그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었어야 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예수 믿고 그렇게 변화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은 지금부터 내가 이것을 말할 건데 그것은 주 안에서 증언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증언한다. 무슨 말이죠? 우리도 이제 저도 그렇지만 메신저들이 그런 얘기를 잘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우리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GNT 버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the Lord's name, then I want you. 그러니까 즉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충고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증언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NLT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ith the Lord's authority I say this.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말한다 라는 것이죠. 메시지를 하고 있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웃기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공동체도 새벽기도 이런 시간에는 이제 다음 세대 리더분들을 메신저로 세워서 이렇게 좀 메시지하는 훈련으로 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우리 지역 모임의 대표 부대표 분들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은 우리가 저는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을 강해식으로 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은 성경 공부 교육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메시지라고 얘기하고 설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히 뭐 성경 공부 나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는 이거는 뭐 내가 별로 좀 동의하기 힘든데 물론 그런 메시지가 전해질 때는 다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눔이 쉐어링이 됩니다. 그러나 나의 기준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내가 별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버려. 이거는 옳지 않은 태도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이 안 된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핵심은 그거죠.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인인데 저기 있는 쟤네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마. 그냥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아직 이방인의 모습을 벗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방인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은 아직 그 이방인의 모습을 완전히 벗지 못했기 때문이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약간 책망 어린 어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와 새사람을 입으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예,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옛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새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7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옛사람의 특질을 이야기하러 간다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쓸모없는 것, 무익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쓸모없는 것으로 좀 행하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이 허망한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즉 허망한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을 지금 허망하다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망한 것의 결과는 결국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지금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허망한 것의 결과.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자, 총명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과 정신 등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상태, 무지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지함. 예.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문득문득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식으로는 알잖아요. 지식으로 하나님 다 알고 있고 지식으로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죄의 습관으로 우리가 관성처럼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때가 바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망한 것의 결과, 즉 옛사람의 모습에 대한 그 결과, 첫 번째가 아까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의 결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는 어떤 겁니까? 죽은 거죠. 그렇죠. 사망. 예, 죄에 있는 상태.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는 다시 바울이 부연 설명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에 대한 결과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마음이 굳어짐. 즉, 이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굳어졌다, 고집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결론은 결국 말씀과 기도의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버팅기고 있었던 것들, 애써 외면하고 안 들으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허망한 것의 결과 세 번째는 바울이 감각 없는 사람이 되어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즉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결과 감각 없는 사람이 돼서 행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고 또 부연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되게 쉬운 말 같은데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지금. 네.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자, 그러면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감각 없는 자가 된다. 뭐에 대한 무감각일까요? 죄에 대한 무감각. 아까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얘기했다면 지금 19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진 사람을 바로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도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라고 할 때 이 방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방치시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탕한 곳에 방탕함에 나 자신을 그냥 방치시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 이 방임했다라는 말이 원래는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방임했다 이러면 그냥 방치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뉘앙스가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방임했다는 것은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방탕에, 즉 죄에다가 넘겨준 상태,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감각이 묻어졌을 때 오는 결과고,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오랜 광야는 또 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최근에 있었던 그 광야 시절을 끝내고 제가 지금에 있는 직장에 입사를 해서 제가 강원도에 지금 발령받아 갔을 때, 지금도 너무 생각이 납니다.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삶에 너무너무 찌들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제 안정이 되니까, 그것도 강원도에 가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차들도 없는 한적한 시골 도시를 시속 40km를 이렇게 달리는 제가 너무 막 기쁘고 막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잠깐이고, 시간 지나는 동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또 사람을 만나고 싶고, 또 빨리빨리 일 마치고 또 빨리 퇴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저의 그 관성이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속도 위반 딱지가 집으로 날라오고 있는 거죠. 이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가 온 빗길에도, 또 눈이 와서 살얼음진 곳에서도 100km 이상 달리는 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완전 무뎌져 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아주셔서 올해 차가 이제 제 차가 이제 사망하시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참 그랬던 아주 천천히 다니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되게 여유롭고 마음이 평안했던 그 모습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잊혀지고 다시 옛날 제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빨리 달리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이게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빙판이든 뭐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단순한 뭐 교통 법규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우리 도덕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뎌져 있진 않은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20절부터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하고 2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네, 아멘.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배우고 듣고 받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9절, 똑같은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의 어떻게 보면 이 핵심 철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을 행하라라고 했는데,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과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를 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략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다 비슷해서 알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 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일 것이고 소방복을 입고 있으면 소방관일 것이고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겠죠.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상시의 모습과 또 어떤 옷을 입혀놨을 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비군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죠. 분명히 군 생활할 때는 멀쩡했던 사람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마지막에 예비군 훈련시키는 그 업무를 했었거든요. 분명히 동네에서 병원 원장님이고 뭐 어디 사장님이고 이런데 모자도 이상하게 쓰고 와가지고 말도 지질이 안 듣고 뭐 언제 끝나요 이러는 거예요.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예. 이처럼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까지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또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인데 13장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20절 이하를 보면 이 세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 즉,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벗어 던져버리고 경건한 신앙인의 습관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이죠. 이거는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순종,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행동의 변화와 더불어 마음의 변화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번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계란 나눠주면 계란을 주니까 부활주일인가 보다. 이렇게 계란이 이제 포커스가 됐던 거죠. 계란이. 그러다 이제 조금 믿음이 자라니까 이제 교회에서 시키는 걸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활절 우리 아이들도 지금 그거 하고 있던데 보니까 요 고난 주간에 가장 많이 하는 거 미디어 금식. 미디어 금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이제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하는 거죠. 나 이번 주에 스마트폰 한 번도 안 했어. 나 텔레비 안 봤어.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라는 건데, 왜 그런 것인지는 알겠지만, 뭔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고난 주간에 내가 뭘 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심령의 변화가 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의미는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발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근본의 변화, 즉 완전한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질 나쁜 포도주를 갖고 왔는데 이게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가 아니라 물이 변하여 좋은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나아졌다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완전히 형질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새 사람이 되어 살아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찬우 형제님께서도 인사하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베이직, 수레바퀴의 삶,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 마음이 무뎌져 있다면 이것조차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레바퀴 너무 잘 알지만 과연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내 삶의 기도, 말씀, 교제, 증거가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원활하지 않은 그 옛사람 빨리 벗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입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순장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직장에 파송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할진데 아버지 어느덧 우리가 오랜 세월을 순장님들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니 아직까지 내가 벗고 있지 못한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권면했던 말씀들 우리 안에 깊이 새겨주셔서 아직까지 형질이 완전히 바뀌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음성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완전한 새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그곳에서 수레바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